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방금 찬양, 저 멀리 되는 나의 시험서 찬양합니다. 저 멀리 된 나의 시원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축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니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건 우리가 오늘 새벽에 봤던 그 4장
1장 4절 5절 그 내용에서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성령 강림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성령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그 성령이 그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가면 그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들이 있었죠.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충분히 다루고 살펴봤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관한 것인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며 그래서 성령의 강림, 성령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며 그것이 진리를 깨닫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적용되고 깨달아져서 우리의 그 가치관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고 방법이 되는 그 자리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이해하는 자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능력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그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인생이 돼야 지금 제자들이 깨닫는 이 정도에서 그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의 지금 이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저들에게는 정말 믿어지지 않았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그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그랬던 저들이 지금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받고 부활 신앙을 가지는 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나 그 저들의 이해, 저들의 감성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신자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건 대단히 위험하다. 그 분명한 너무나도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 좋을 때는 얼마든지 열심을 내다가 감정이 상하면 그 언제 그랬냐 하고 뒤돌아서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 거기 휘둘르면 안 됩니다. 그 자리 때문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함께 하시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허락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게 오늘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이제 임하게 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살게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7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질문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기서 지금 보지요. 제자들은 부활신앙까지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없는 거예요. 여전히 미치지 못해요. 지금 저들이 지금 증인된 삶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겪고 예수께서 새롭게 인생을 허락하시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교회 시대가 태동이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저들의 신앙의 이해는 부활신앙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십니까? 신앙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십자가와 부활에서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완성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더 넓은 의미의 구속의 계획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와 부활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어떠한가를 지금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구원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였냐면 저들은 택한 백성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자기들밖에 허락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들만 의롭고 저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에 젖어서 구원관의 그릇된 이해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계속 부딪혔던 이유가 그것이고 제자들 역시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특별한 선민의식이 지금 제자들의 이 질문에서도 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관심이냐?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를 확인시켜 주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나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선민 의식과 다른 민족과의 차별성을 가진 저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되려고 하는 저들의 이 생각과 이런 이스라엘의 이 구별됨이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을 압제하고 그 위에 우뚝 서서 영원한 나라, 승리하는 나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저들의 기대고 저들의 소원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주의 나라의 임하심이 어느 때인가에 대해서 지금 호기심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들에게 그 닥쳤던 절망감 말입니다. 메시아로서 저들이 확실히 믿었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 왕국을 만드실 것인데 그때 한자리 할 수 있는, 그때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들 자신들이 있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때 저들이 갖는 이 낭패감, 이 절망감이 그 말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아주 최악의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배신자가 되어버렸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절망 속에서 다시 꽃이 핀 거죠. 그래서 저들이 갖는 가장 큰 궁금증이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잃어버렸던 그 기대가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부활까지 하셨으면 이제 다 끝난 얘기 아닌가? 그럼 무슨 기대? 다음 차례는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를 완성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제자들도 거기에 그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면 정말 걸릴 게 많죠. 네? 혼나야 될 사람들,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사람들, 못 박으라고 주장하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저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저들과 함께 저들을 용서하시면서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인지, 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나라 이제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뭔가 되겠다 하는 어떤 기대감 같은 거를 지금 잔뜩 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시작되자마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들이 한 질문, 그러니까 너무 급했죠.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감춰두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질문이 튀어나왔던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나왔죠. 왜 이 질문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뭐라 그러세요? 아주 냉정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무시해 버리시죠.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끝나 버리셨어요. 너희 알 바 아니오. 너희가 뭐 그게 궁금해? 뭐 그게 궁금해? 그거 너희하고 상관도 없어. 너희 지금 번지수를 잘못 짚었어. 너희 알 바가 아니야. 우리 신앙이 말이에요. 이 지점에 많이 가요. 주님, 이 답답한 인생을, 저의 이 어려움이 도대체 언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해결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이 현실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우리 하소연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답하신다고요? 궁금할 것도 많다.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러세요. 거기에 대해서 무심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문제는 네 현실에 있는 거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문제가 너의 진짜 네 삶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요.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대답이죠. 오직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너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앞에 거는요. 그걸로 자연스럽게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그걸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에 방해되거나 그걸로 안 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왜 거기에 관심이 있느냐? 너희 거기에 알 바도 아니고 너희의 거기에 관심 둘 일이 아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남기시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이때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의 어떤 이해와 자신들의 어떤 요구와 자신들이 잘되고 성공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런 오해, 그런 착각으로 질문하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때입니까? 이때 이루어집니까? 내 어려움과 우리가 이제 발 뻗고 편하게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정말 당당하게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 세상의 승리자로 군림하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라고요.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해를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를 몇 개 뛰어넘으신 거죠. 우리 이해가 이렇게 짧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는 어떤 의식이냐 하면 우리는 선민이다 이거죠. 나는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신앙이 옳고 그름으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옳은 편을 택했다.
너는 틀렸어. 그래서 너의 틀림을 내가 지적함으로써 나의 우월감을 확인을 하고 나의 잘남과 내가 옳은 편에 속했다는 것을 확인받고 그걸로 자신의 의로움을 확인하고 싶은 것, 그건 신앙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희 관심은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꾸 우리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참 눈에 잘 들어옵니다. 제 눈에 제 눈에 티는 보지도 못,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상대의 티끌들은 그렇게 잘 찾아내고 우리는 본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그렇게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남의 잘못을 지적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의로움을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 내내 이 문제로 부딪혔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 때문에 화를 냈죠. 왜 화를 냈습니까? 당신이 죄인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당신이 저들의 죄를 용납한 것과 같다 이렇게 논리를 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든 거죠.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8년 된 명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안식일을 어겼다 이거지. 그렇죠? 안식일을 어긴 게 더 커요, 저들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의로움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의로움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의로움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는 나의 의로움을 못나게 찾으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한 여인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인의 두렙돈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무슨 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나는 11조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죄인인 한 사람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자신의 죄의 고백이 있었죠. 이건 교만이냐 겸손이냐를 따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저의 의를 저가 그게 자신의 의라고 얘기했던 것을 인정받지 못했느냐? 그건 뭐예요? 상대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비방함으로 얻는 의는 그게 자기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의는 그래서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사람을 살리는 것에서 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십자가로 가서 그 십자가로 상대가 살아날 때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의는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무엇이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선한 일을 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께 못되게 굴었습니까? 모두가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요. 왜 칭찬받는지 왜 꾸중을 듣는지 모른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요. 지금 무엇을 했는가를 중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상. 네? 그 대상이 누구였냐 이 말이죠. 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들면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누가 이웃이 돼주고 있느냐 이렇게 거꾸로 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자 생색도 안 나고 아무런 표도 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 한 것, 내가 어떤 보상이나 기대심을 가지지 않고 내가 주의 마음으로 한 것,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냐를 살펴서 그것이 주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 상대를 죽이는 자리에서 의를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제자들이 깨우쳐야 할 부분이었던 거예요. 주여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그겁니다. 너희가 살아갈 것은 너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 때문에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받은 성령의 은혜와 그 진리와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만든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받은 자의 그 명예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름에 걸맞는 받은 것이 크니 거기에 걸맞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그렇게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그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그 뒤에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것,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 삶의 문제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우선이 되고
그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표대를 삼고 살아가면 우리 뒤의 문제는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뒤의 문제는 그냥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큰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바빠서 돈을 쓸 새가 없어요. 돈은 누가 많이 씁니까? 놀려고 들면 돈 쓸 것밖에 없어요. 놀면 그게 그냥 놀아집니까? 노는 게 다 돈이지. 시간이 다 돈이지. 일하는 사람은요. 돈 쓸 새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 구할 것도 아니고 이거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의 그 본질과 본분, 너의 증인됨에 관심과 목적과 네 생각을 여기다가 쏟아야지 네 삶에 그 부수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이 문제에 왜 너희들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가 있느냐?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서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을 어떻게 기쁘게 인도해 가실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따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시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그 인생이 복된 줄 알고 그 인생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앞길을 보여주세요. 저를 감동시키시고 제가 기쁨으로 주님의 뒤를 잘 따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삶이 되면 됩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깨달음의 자리에 지금 가지 못했죠.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나자 저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죠. 이것이었구나. 드디어 발견합니다.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저 천국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구속의 세계는 이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뒤에 깨닫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기대나 이게 여기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고 주께서 손잡고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겠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심이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기가 막히고 참으로 자다가도 벌떡벌떡 깰 그럴 기가 막힌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뜻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위대한 인생의 걸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생의 걸음이 되게 하신다고 주께서 우리를 주의 영광과 주의 귀함과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손잡고 같이 가자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동역자로 세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위대한 인생을 하나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가슴 뛰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주의 그 치료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함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하며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주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들 되도록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큰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복되게 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인생의 걸음을 또 살아가야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어떤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돕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도 허무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아오니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